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인자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시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여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내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량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에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에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2명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 기도로 키우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을 보다가 이렇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 아이들은 부모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낄까?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저 아이들은 나와 내 와이프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살까? 제 딸은 이제 태어난 지 막 1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딸에게 엄마와 아빠? 그게 뭐죠? 둘째는 아마 지금 자신에게 맘마를 주는 저것이 엄마인지 아니면 아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30개월 정도 되었는데 말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참 성격도 활발해졌어요. 그런 아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란 아마 좋은 사람들, 나랑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같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들, 아마도 첫째에게 있어서 부모란 이 정도의 필요성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사실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고 해봤자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아이에게서 사라진다면 아이는 무섭고 슬픈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생명 그 자체예요. 태어나서 자라서 독립하기까지 부모는 그 아이의 능력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그 아이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없으면 아이의 인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 인식의 수준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그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색내려는 건 아니에요. 어제는 실수로 제가 자고 있는 첫째의 발을 밟았는데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밟았냐? 네가 내 발 밟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거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장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극단적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회복을 필요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질문 앞에서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태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느끼고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회방으로부터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동족이 자신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두 가지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동안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 죄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다시 시작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봐요. 죄가 멈춰지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만큼의 가치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 우리의 가장 큰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회복이 무엇인지,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도 상관없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박차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사모하기만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그 누구도 엄도 내지 못했던 너의 돌박 같은 그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경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회복이 왜 중요한지, 회복이 왜 필요한지,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회복이란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불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이라는 것을 툭 던지고 가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회복을 계획하고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에 부릉하고 시동을 거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그 여러분,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죄를 떠나라.
박차고 일어나라. 하나님 떠나면요. 저 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아이들이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또 우리 태그의 앞길을 열어주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더욱 큰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그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